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세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세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한 사회를 형성하면서 그곳에 이미 자리 잡은 강력한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 그 연합체로부터 지배와 압제에 맞서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그 생존의 이야기를 신앙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투쟁의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래나 시로서 승리를 기념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해 사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찬양하였습니다. 이 사사기 5장은 문체나 언어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시, 특히 시문으로 된 본문은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와 시적 특성과 그 오래된 구어체, 언어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을 두고서도 이 5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4장이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의 버전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손길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를 또 자신들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영솔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전에 머리를 길게 하다, 풀어놓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머리를 깎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을 성별하여 드리는 것을 그것으로 의미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성별하여 드리니 백성들도 즐거이 헌신하는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읽고 있지만 이러한 사사기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앞에서 묵상했었던 4장 1절에서도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그 원인의 이유가 가나안인들의 압제와 억압 때문이었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학대를 받고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고 그 구원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와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기 중심,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다가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해 구별하여 드릴 때 그 공동체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왕과 방백들은 이방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자랑하였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가 패하였다. 시스라는 무적이라고 자랑하는 철병거에 내려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이김은 여호와께만 있으며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신다. 내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터이니 너희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 찬양 소리를 통해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또 더욱이 우리 공동체에게 절실히 울려 퍼져야 할 찬양의 선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 코로나라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흉한 일들로 인해서 무언가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 자꾸 무기력해지기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늘 해오던 예배의 삶이었고 헌신과 봉사의 섬김이었지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내는 일, 또 이를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참 버거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 각자가 이 달라진 삶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더 많아졌고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열심을 내는 모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에 익숙해지면서 신앙생활의 형식이 달라지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에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우리의 태도가 또 우리의 관심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듯만 합니다. 불순종이 만연해지고 또 믿음이 무기력해지는 때에 이렇게 헌신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드보라와 바락이 이렇게 자신감에 차서 이방의 통치자들에게 너희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자신들이 분명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확신에 차서 노래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흔들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마치
하나님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의 이러한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들의 노래가 참으로 새삼스럽다. 가나안의 왕에서 손에서 너희들을 건진 그것이 무엇이 대단한 일이라고.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나의 강한 손으로 건지고 돌볼 수 있는데 너희가 돌아서서 나를 그렇게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더 큰 치유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더 큰 능력으로 내 삶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때에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역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앞에서 이 세상의 상황 앞에서 주눅들어 있고 그들이 가진 대단한 수단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듯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너희가 들으라 너희가 귀를 기울이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 앞에서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 기쁨에 찬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 2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세일과 에돔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여정에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여정의 모습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에돔산에서 그렇게 나오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과 같은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들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출애굽의 새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온 세계가 떨며 진동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 구름이 있었고 온 산이 진동하였습니다. 다시 4절 말씀에서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일 묵상할 본문 21절의 전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시스라가 철병거를 기손강으로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손강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도랑, 시냇물에 불과한 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 강에 물이 넘쳐 흘렀고 가나안인들의 철병거가 그 바퀴가 진흙에 빠지거나 급류에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어디선가 낯이 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홍해물로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 그 병거와 기병들을 삼키신 사건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처럼 자기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재현된 출애굽의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의 빛 아래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며 또 그리하여 다시 노래할 이유를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의 삶 속에서 찬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시고 건지심을 경험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는가 이 노래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가나안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펼칠 압제와 핍박이 두려워서 대로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는 그들에게 부과했었던 그 대로를 다닐 때 부과했던 과중한 통행세를 피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교역로를 다니지 못하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마을에는 사람들이 그쳤습니다. 산지의 촌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들녘에 나가는 것조차 꺼리고 왕래하는 것이 그친 그러한 상황을 전해줍니다. 또는 마을 사람들이라는 그 말을 관원이라는 말로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나안인들의 압제가 너무나 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들이 그쳤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드보라에게 나옵니다. 재난 같은 삶의 현실, 그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처럼 자신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8절도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서 번역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해보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압제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전쟁의 상황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내몬 것입니다. 가나안 군대에 맞선 이스라엘인들의 모습, 4만 명의 군대가 있었으나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병기를 진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 시대 이후에도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과 창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이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고 헌신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1만 명이 되는 그 군대 앞에 칼이나 창, 손에 병기를 쥔 자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인들과 싸우려 하여도 이들은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의 상대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그들에게 안겨주신 승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같은 어려움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승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온 백성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곳, 나그네들이 머무는 그 물기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찬양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는지, 이 전쟁에 동참하였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지파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로서 므낫세 지파를 대표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파들은 전쟁에 기꺼이 응하였고 또 스불론에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이들은 지도자들 말하기도 하고 또는 번역상 기록하는 자들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는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큰 결심을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들은 것은 전쟁의 부름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양의 오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는 데만 관심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길르앗은 갓 지파를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이거나 아니면 므낫세 그 동편 지파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길르앗에 거하는 자들은 요단 동편에만 거하며 자기들 스스로 별개로 행동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원래 요단 동편에 거했던 지파들은 먼저 가서 자신들의 백성, 자신들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동참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백성들, 형제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그 약속, 그 마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단은 해안 근처에 배를 만들면서 선박을 만들면서 종사했던 지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는 그저 자신들의 배를 만들어 파는 일에만 몰두했고, 아셀은 해변가에 거하면서 자신들의 해상 무역에만, 교역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단과 아셀 지파는 자기들이 주변의 주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그 상황에서 가장 압제를 받았던 스불론과 납달리는 용맹스럽게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동족의 고통이나 어려움, 그 전쟁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편안한 삶에 머물며 자신들의 관심과 이익을 더 추구하는 지파들,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그 노래 속에 자신들을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비헌신적인 태도가 하나 되는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헌신하지 않았던 지파들처럼 그나마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는 큰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이유에서 나의 삶은 제외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64장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니 가나안의 압제가 무서워서 대로를 다니지 못하던 그 백성들의 비참한 삶, 4만 명의 군대가 있지만 방패도 창도 없던 그들에게 900대의 철병거의 군대를 깨뜨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주님의 강림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 백성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아무 힘도 없지만 즐거이 헌신할 때 주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며 나오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헌신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 자체였지만 그 헌신이 하나님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혹 우리는 또 나는 오늘날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양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강림이 없는 삶, 그리하여 여전히 이 무거운 삶의 현실을 이겨낼 소망이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여 노래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내게 승리를 주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담대한 선포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휩쓸려 약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도 무력해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확신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하신 일들이 더욱 무겁게만 느껴지고 나의 삶의 편안한 자리에 누워버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래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는 신앙의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짓눌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사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어루만지심과 건지심을 경험하면서 주의 크고 기이한 일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삶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